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치료가 임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삶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제목을 따라 할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요번 주 한 주가 되게 바빴어요. 공부도 하고 레포트도 3-4개를 써야 하고 설교도 4개, 5개 써야 되고 주례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어제 토요일 날 하나만 장례가 2개, 결혼식이 2개, 4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서울 갔다가 또 내려와서 목포, 군산까지 갔다가 군산에서 또 장례하고 또 올라오고,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해서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죠, 많이.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찾지 않고요, 아무도 나를 오라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갈 데가 있고 찾을 데가 있으면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제 다 사역도 그만두고 힘들어할 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딜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일 다니고 친구들 다 일 다니고 다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찾는 이가 많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삐 움직이고 바삐 이렇게 다니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권사님 따님 결혼할 때 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다 축하해드리고 안수집사님 갔다 왔지만, 저도 그 주례에서 떨었어요. 왜냐? 주례이긴 한데 축사이기도 하고 주례이기도 하고 아무튼 비스무리한 걸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읽긴 읽었어요. 3-4번 읽고 긴장하고 저도 읽고 이제 딱 가고 자신만만하게 용지를 그냥 딱 폈어요. 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빛이, 할로겐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를 확 비치니까 이게 반사가 되는데 이 글씨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래서 당황하니까 제가 이제 목도 말려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여, 이제 몇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읽은 걸 갖고 떠들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도 마음의 내심, 이거 잘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결혼식인데 좀 잘해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집사님 있는데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들리는 소식에 권사님이 그래도 감사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줘서 뿌듯했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자, 여러분들도 항상 바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바쁜 와중에 아들이 편지가 왔어요. 군대에서. 작은 아들이 편지를 했는데, 편지 내용은요, 얘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깨알같이 썼어요. 아주 깨알같이. 그냥, 그래, 엄마 아빠 눈이 노안인데 작은 글씨 못 읽는데,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써갖고 안 보여갖고 이렇게 보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고 막 이렇게 봤는데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근데 군 생활을 한 이야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교회에 대한 걱정, 찬양하다 갔으니까 없으니까 걱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시선을 딱 사로잡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아이가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멘. 아이가 성경책을 갖고 갔거든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책을 읽는데 주변에 한 명씩 두 명씩 예수 믿는 아이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멘. 예수 믿냐 예수 믿냐 하면서 그리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해군은 교회를 폐쇄시켜서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런데 성경책을 유일하게 수성이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 한 권으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걸 읽으면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더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건 뭐냐면 남자애들끼리 모이면 전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음란패설밖에 안 해요. 남자애들 군대에서 좋은 얘기 건전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를 듣고서는 예수 믿는 아이들끼리 다짐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음란패설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는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였어요. 이 얘기를 딱 보았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순간이 늘 감사하고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함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 편지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아이가 낯설고 힘든 군 생활을 적응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들의 편지를 딱 읽는데 이거였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오늘 말씀처럼 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험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환경의 시험, 물질의 시험, 부부간의 시험, 자녀간의 시험, 아니면 마음의 유혹도 시험이거든요. 유혹적인 시험, 이 좀 이따 설교에 나오는 건데요. 유혹도 시험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참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견디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항상 저는 그래요. 우리가 왜 하냐고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나 누구든지 저에게 우리가 왜 해야만 합니다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거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이죠. 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죠.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으며 참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야고보예요. 성경에 야고보는 여러 명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서를 쓴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뭐냐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야고보는 늘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전도하지 마.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너 유대인이 형을 죽이려고 하잖아. 좀 안 하면 안 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고 설득하고 중재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자 변화가 되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함으로써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았던 바울과 같이 획기적으로 단 한 번에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좋지만 내가 진짜 신앙의 체험, 그러면 간증이 얼마나 있는가? 신앙 간증. 근데 그 간증이, 신앙 간증이 들어보면
그냥 흘러가는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 말고 진짜 내 인생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은혜로 이것만큼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는가. 물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는 주세요. 우리에게 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외에 그거 말고 진짜 내 생명 다한 것, 그리고 정말 내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고 헤어날 길이 없을 때 그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가 있냐는 거였어요. 그런 체험을 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그 사건 이후에 야고보서는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이 야고보는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실질적으로 지도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회심한 3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사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하고 야고보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 주신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에게 썼느냐? 그럼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같이 어떤 특정한 성격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야고보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연대가 어떻게 될까요? 연대가 참 재밌어요. 야고보서 연대는요, 그냥 정확하게 나와요. 왜 정확하게 나오냐면 야고보가 죽은 연도가 언제냐면 AD 62년에 죽었어요.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야고보가 62년에 순교했으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죽기 전에 쓰였기 때문에 62년 이전에 쓰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신학자들의 견해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50년경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야고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서를 썼다. 이게 신약의 여러분 우리 성경의 테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냐? 야고보서는 우리가 늘 알듯이 구약에 가면은 지혜서가 뭐죠? 잠언이잖아요. 지혜서가. 신약의 지혜서가 뭘까요? 야고보서예요. 믿음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야고보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기독교 윤리학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인 책이라고 해서 외형적인 행위만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을 아시죠? 그건 뭐냐? 외형보다는 마음의 순종이잖아요. 야고보서가 전하는 말씀은 외형보다는 심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내면의 삶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 패하고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육신의 삶은 버리고 영적인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고보서는 핵심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을 좀 강조했죠.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많이 증거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신약 용어 가운데 이신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 그래서 육신의 행위를 무시한 채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습니다만 하면 되지. 행위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만 합니다. 아멘.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행위적인 삶이 맞아야 그 믿음이 진짜예요. 아멘. 아무리 저는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만나고 학생도 만나고 청년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있고 뭐가 있다고 막 얘기하면 저는 뭘 보냐? 그의 삶을 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걸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셔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음을 뭘로 평가하느냐?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왜냐? 믿음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는. 그러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가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만을 중시해요. 결과만. 은혜 받았고 복 받았고 뭐하면 이거면 다 된 거로 얘기하는데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경도요. 여러분, 결과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과정과 결과가 합쳐진 게 성경이에요. 과정은 없고 결과만 갖고 말하면 이건 믿음 반쪽짜리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고 잘못하면 사이비로 빠지게 딱 좋은 거예요. 결과만 보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끝을 만들었고 과정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이 어떠냐고 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 말로만 장로, 말로만 권사, 말로만 안수집사, 말로만 교인,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내가 말을 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 속에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딱 하면 마음이 벌써 확 오는 게 힘들어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그런 삶이 힘들지만 내가 살아보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전 야고보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의롭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야고보서를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푸라기 서신. 쓸모없는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필요 없어. 지푸라기야. 아주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왜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홀대받는 책이 되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복음적인 것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다른 성서와 정반대로 행위에 의해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 영에 대한 교훈이나 주의를 주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지 않냐.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이후로 야고보서를 그렇게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사실. 잘 보면 감춰져 있는 진리, 감춰져 있는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렇게 살라는 거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환경으로, 그리고 유혹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그들의 신앙을 변질하게 하고 바꾸게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우리에겐 힘들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못 드리고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고 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환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에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와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쭉정이와 알곡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장로계 목사님하고 면담할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할 때 제 마음에 확 와봤어요.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서글픕니다라고 한쪽으로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는 그거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낫다. 이런 어려움에 생명 걸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문 닫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다. 닫아야 하는 거 맞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속간해야 한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볼 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만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안 되고요.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안 되고요. 긍정과 부정을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도 공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 안에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환난과 시험을 겪을 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받는 자는 뭐다?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2절과 4절에는 시험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었고요. 야고보서 1장에 또 1장 5절과 8절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 지혜의 믿음으로 이기니까 지혜의 믿음을 구하라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장 9절과 11절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운 뭐죠? 물질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이렇게 시험에 대한 교훈을 준 이후에 이제 12장 12절부터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부터 이러한 시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시험이 어디서부터 올 것 같으세요? 시험이 왜 올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마귀한테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야고보서는 시험은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시험이.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 믿음의 시련이다.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받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자격으로 인정받도록 해주기 위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얼만큼 지식을 쌓았는지 테스트하잖아요. 기말고사 보듯이 그런 시험이 믿음의 시험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가 성도들에게 주는 시험. 이건 뭐냐? 유혹이에요. 다른 말로. 유혹인데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며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고 고난 속에 처하게 하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의 근본적인 건 뭐냐? 내면의 시험이에요. 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경우가 많으세요? 심령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경우가 많으세요? 심령 때문에 전부 다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에 원망이 있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갔지 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랬냐고요. 환경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다 마음의 마음. 여러분 오늘 마음의 유혹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혹을 마귀가 주는 시험이 내면의 욕심으로 자극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는요, 오늘 시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을 찾는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아멘. 그 시험을,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마태복음에는요 뭐라고 했냐, 곡식과 가라지로 비유했어요. 곡식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아멘. 곡식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아멘. 세상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견뎌내고 지킨 자들. 이게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아멘. 곡식이 곡간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가라지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상의 자랑에 끌려가 자기도 모르게 사이에 믿음이 상실되는 사람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믿음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옮겨. 아니면 나 뭐 시험에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한 번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가랑비에 옷에 비에 옷이 젖는다고 조금씩 스며들면서 언젠가 그냥 떠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여러분 이기셔야만 합니다. 아멘. 절대로 그럴 때 엎드리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좀 제하해달라고. 아멘. 내가 원망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아니면 교회 안에, 죄종 안에, 여러분의 삶의 안에, 부부 안에 내 마음이 이렇다면 그 마음을 빨리 즉각적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거 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 별거 있나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은혜를 얻고자 주님 전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참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참으라.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생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환경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서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견뎌낼 때 뭐가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 저 안에 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시험을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며 이 말의 근거를 자신 있게 선포하잖아요. 시험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폭풍우 속을 지날 때 뼈가 시리도록 스미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으로과 생각과 모든 것으로 휘감아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지나가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죠. 뭐라고? 나를 봐라. 시험과 환난을 이겼노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기시니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 또한 이겨내는 거죠.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듣는 여러분, 시험 참고 견뎌내십시오. 시험 참는 자에게 야고보는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했어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줄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인내를 이루면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주 간단한 신앙의 원리였어요. 이 세상에 시련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일확천금 꿈꾸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거 진짜 요행이거든요. 요행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행도 가만 보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행바라지 말고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여러분들이 이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이 가을이 오곡백가를 거두는 것을 보면 농부가 가을에 어떻게 추수하죠? 요즘 봄이잖아요. 이 봄부터 농부는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잖아요. 더운 여름에도 일하고 그는 추수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행복할까요? 깨달으니까.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현실을 잘 견디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조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동조현상. 이 말이 뭐냐면 에너지의 파동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파동을 일으킬 때 에너지가 막 파동을 일으킬 때 다른 물체에 반응을 한다는 게 동조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동조현상을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에 두 줄이 있는데요. 바이올린 두 줄이 똑같은 높이를 맞춰놓고 바이올린 두 줄을 한 줄을 키면 그 한 줄의 파동에 의해서 다른 줄까지 흔들려서 똑같은 음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동조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롭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정도 동조현상과 같아요. 뭐냐면 기분 좋은 사람과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우울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우울해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돼요.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 역시 동조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행복한 삶을 살게 우리도 동조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잘 살아내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행복의 요건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행복의 울림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케 해서 다른 행복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동조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분명히 잘 견디어서 우리 시험을 견뎌내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견뎌야 할 시험이 있고 견뎌내야 할 유혹도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 증거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지나가고요. 결과는 영원한 거였어요. 우리 믿음의 삶의 과정이 지나 결과가 영원함을 낳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제 친구들을 만나 장례를 가서 목포에 분산 가서 친구들 장례에 있어서 만났는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말씀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1번이야. 서로 자기가 1번이래. 자기가 좋아요를 제일 1번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좋아요 조회수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눌러주긴 하거든요. 그래, 야 진이야 내가 1번이야. 0에서 내가 딱 누르면 1이 돼. 그래 내가 1번이야. 야 내가 1번이야. 서로 1번이래요. 그래 나한테 물어봐요. 야 그 조회수 볼 수 있냐? 아니 못 봐. 그치? 그럼 내가 1번이야. 서로 1번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번이야? 그래?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얘기해봐. 그랬더니 야 다 알아. 그랬더니 둘 다 안 믿어요 예수를요? 다 알아. 그랬더니 뭐냐면 너 맨날 똑같은 얘기 하더라. 행복합니다.
앞에 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듣는구나 얘기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좋아요만 누르고 나는 끈대. 그래서 아니야, 끝까지 들어. 그리고 요번 주 거도 제가 올린다 그랬어요. 올리면 끝까지 들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음 주에 이거 올릴 거니까 너네가 보고 누가 제일 먼저 나한테 답하라 보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요. 감사하게도 누군가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였어요. 친구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지만 저의 작은 바람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 결혼 올해 50 된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초혼이에요. 재혼도 아니고 초혼에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 만나면서 거기 있는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야, 나 연극해. 9일날 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온다고 주소를 적어갖고 갔어요. 여기 남사 살아요. 여기 가까운 데 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딸내미들은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 돌봐줄게. 그리고 한번 내가 9일날 뽑아. 그랬더니 약속했더니 근데 올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여러분 9일날 부활주일날 여러분 꼭 한 명씩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즐겁고 기쁜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누구를 구원할까요? 내 고난과 환경 역경 때문에 늘 내 자신만을 바라봤던 내가 주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자리가 모자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작았거든요. 왜요? 왜 모자라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날 9일날 사람들이 꽉 오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떡하냐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한두 명만 더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믿음이 작았나 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함께 여러분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 주님이 주신 은혜라면 우리가 견뎌내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면류관을 나타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